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7면부터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어느 우물가 곁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물을 기르러 온 그 여인에게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됩니다. 생수의 근원이 됩니다. 그 영원한 생명수에 관해서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인 앞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여인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 여인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요청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 이해 못하니까 15절에 이렇게 요청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인은 매일같이 물 기르러 오고 가는 반드시 겪어야 되는 삶의 고통을 면하고자 자신의 갈망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기에 물 기르러 오기 싫습니다. 내 인생이 쳇바퀴 도는 것처럼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듭니다. 나 이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내려놓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엉뚱한 요청을 하시지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여인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과 담을 쌓게 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 해결을 요구하십니다. 생수를 바로 줄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문제, 이 여인에게 지금 막혀있는 문제,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 도덕적인 장벽, 이 남편 문제임을 아시고 먼저 요구하신 것입니다. 여인이 메시아로부터 진정한 영생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이 자신의 그릇을 청결하게 되어야 되는데 이 깨끗하게 준비해야 되는 이 문제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것이 이 도덕적인 장벽입니다. 여인은 순순히 쉽사리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장벽을 헐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아마 동네 사람들이 다 알 겁니다. 근데 지금 유대인으로서 낯선 사람, 이방인, 이 여인에게는 낯선 사람, 이 이방인은 자신에 대해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자신을 감추고 자신의 도덕적인 허물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정죄받기를 회피합니다. 자신을 왜곡합니다. 나의 그릇된 삶이 공개되고 지적당하는 것을 싫어하여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속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겉모양은 거룩하고 겉모양은 괜찮은 척하지만 우리의 속마음은 우리가 가장 잘 압니다. 여인은 지금 감추고 있습니다. 앞에 앉아있는 남자가 그분이 메시아인 줄도 모르고 그리스도인지 모르고 자신을 알 거라고 생각지 않고 철저하게 감추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내가 말하지 않으면 모를 것이다. 우리 목자에게 말하지 않으면 모를 거야. 그래서 내가 감추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아시지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은 여인의 답변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십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그리고 이 여인의 과거와 현재를 드러내셨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지켜왔던 장벽의 문이 무너졌습니다. 열렸습니다. 이 여인이 어땠을까요? 철저하게 감추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자기 자신의 현실을 자기와 가까운 사람 외에는 모를 수도 있는 이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그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자신의 삶이 무너져 내리듯 아마 절망하고 좌절했을 것입니다. 나를 어떻게 알지? 어떤 소문을 듣고 온 것이지?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자신을 탓하지 않으시고 내가 거짓말했다라고 정죄하지 않으시는 이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자신에게 가지고 있던 마지막 도덕적 장벽이 다 헐리고 난 뒤에 죄인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고 난 뒤에 인정한 순간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 고백에서 멈추지 않고 여인의 최대 관심사를 드러냅니다. 지금까지 감춰놨던 것, 내 속내, 이것을 드디어 드러냅니다. 이 여인에게 관심사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습니다. 이 말은 우리 조상들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지금도 사마리아인들이 실천하고 있는 믿음의 예배는 여기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예배의 유일한 중심 처소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궁금한 거지요. 어디서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가? 라는 이 고민을 털어놓은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예배드리고 예루살렘에 가는 건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어디서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일까?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이냐? 유대의 예루살렘이냐? 예수님의 대답은 특정한 장소를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방법이 아닙니다. 모든 족속과 민족이 모든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가 온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장소가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명제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명제는 몸과 물질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물질을 뛰어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어떤 셋업이 되어 있어서 이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에 여기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영으로 함께 드리는 것, 그리고 진리로 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명확한 지식을 근거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주일의 예배 순서는 단순히 옛날부터 왔던 어떤 순서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이렇게 하니까 우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예배 순서 하나하나를 시편과 구약에서 근거를 가져와서 하는 것입니다. 예배 선언하는 것,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것, 찬양을 부르는 것, 한 대표자로 기도하는 것,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것, 말씀을 듣는 이 모든 것들은 예배에 그냥 순서로 하나의 짜임새 있게 만든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각 순서마다의 역할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근거하여서 우리의 예배는, 과연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드려지고 있는가 라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매 주일의 예배와 우리 일상에서 그렇게 드리고 있는가. 예배당의 모양, 좌석의 위치, 강대상의 구조, 구성원들의 모습, 예배로 나오기까지 나의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온전한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이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고 나아오는가? 주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또 새벽에 눈을 떴을 때 피곤한 몸일지라도, 또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분주할지라도 그것을 정리해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날의 시작을 위하여, 또 거룩한 주일을 위하여 기도로 시작하며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며 발걸음을 가볍게 하나님을 만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내 주변의 상황과 환경이 나를 예배로 방해하고 있지는 않는가? 예배로 나아가는 나의 모습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매일의 예배와 매 주일의 예배 가운데에 나의 모습이 어떤지 점검해야 됩니다. 그 예배에는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바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그 고백한 것이 삶으로 살아내는 삶의 열매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가치관이 달라지고 우선순위가 바뀌며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 입술로 고백하고 행동의 변화로 드러나야 됩니다. 예배는 참석하고 있고 주일에 오고 있지만 우리의 모습에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나는 과연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의 물질과 나의 삶과 나의 시간이 어디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으며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나타나는가를 수시로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정한 시간과 장소에 모이는 공동체 예배가 있습니다. 또 함께 들은 말씀을 삶과 마음에 품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내는 일상의 예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수요일 기도회 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그 나머지 시간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함께 모여서 힘을 얻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서로가 가진 은혜를 나누고 다시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한 주간 살아내고 때로는 잘 못 살았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와 고백하며 성도들과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에 대한 가르침은 이 여인으로 하여금 메시아에 대한 생각으로 이끌어가게 만듭니다.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사마리아인들도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 선지자가 와서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묻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님 앞에서 구약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라고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약간 특별하지요. 이 여인은 예수님은 만나기 위해서 친히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굳이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서 오시는 사건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한 예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올바른 믿음 위에 세우시려고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름도 나오지 않는 이방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아가셨고 그 여인에게 있는 실질적인 질문을 통해서 접근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은 생수를 찾아서 헤매는 인생의 모습들을 나타냅니다. 삶에 마주한 갈등, 수많은 갈등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만 해결되는 그 시간들, 우리 삶에서도 수많은 갈등들이 일어나고 고민들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지요. 그 수많은 이 문제들은 예수님 만날 때에만 해결될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만이 영생의 샘물이 되십니다. 그분이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그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오늘도 참된 예배로 나아가는 신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예배를 알려주셔서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그 전제 가운데, 명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 또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장소가 아니라, 시간이 아니라, 누군가가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공적으로 예배하는 시간과 공동체 함께 모이는 시간뿐만 아니라 나의 삶에서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오니, 오늘의 일상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오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도록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